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부흥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하늘의 부흥이 이 곳에 또 이 땅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1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6편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0절부터 마지막 4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멘 하는 것이 부흥이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특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 하나님이 가증한 일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신다, 또 진노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그 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 40절에는 그 어떤 분노의 표현보다 아주 강한 어조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맹렬히 노하신다. 맹렬히 노하신다. 마치 그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듯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격정이 그렇게 크게 타오르고 계시다 하는 그런 표현을 맹렬히 노하신다. 그런데 이 맹렬히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를 맹렬히 바라신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맹렬히 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그 사정을 우리가 헤아려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맹렬한 이런 분노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여기 자기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미워하셨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헤세드를 품고 계신 분인데 그 헤세드를 품고 계신 하나님, 그 아가페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 미움을 바라야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들어야 돼. 우리 인간처럼 언제든지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어 하실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렬히 화를 내시고 그들을 미워하시나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들의 문화를 따르고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너희들 한번 그 사람들 속에 살아봐라. 네. 그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유익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들이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손에 맡겨서 그들이 통치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봐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은혜롭고 행복했는지 한번 깨달아라는 거죠. 마치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 시스템,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세상을 그리워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이 이 세상의 지배를 한번 받아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을 뿌리 뽑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눈길을 들고 마음을 두고 소파를 하나 들여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혹독한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경험해야 정신이 차리죠. 말로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패역하고 목이 굳은 백성들이라. 그래서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됩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유가 박탈됩니다. 많은 압박과 속박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죠. 더 이상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그립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여 건져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구원 받을 때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요. 어려울 때는 손 벌립니다. 그리고 해결되면 또 입을 딱 닦아요. 얼마나 수많은 배신과 배반을 밥 먹듯이 떡 먹듯이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도와줍니다. 또 건져주십니다.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두 번 배반하고 세 번 배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낮아짐을 받았습니다. 이건 겸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수치심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그들을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을,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배신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그 아픔, 상처, 고통을 돌보실 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리고 또 용서를 빌면 또 용서해 주겠지. 그리고 또 잘못하고, 그리고 또 잘못하고, 그리고 또 자기 갈 길을 가는 모습으로 살면 안 되죠. 마치 환자를 잘 돌보는 간호사처럼, 그리고 아픈 양들을 잘 돌보는 선한 목자처럼, 그리고 자기의 자식의 그 아픔과 상처를 잘 보듬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품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질병,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 상처 있고 병들고 아프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높으신 크신 헤세드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 10년 동안 내가 그들을 벌을 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을 돌보시면 1년으로 단축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 맹렬한 분노를 다 쏟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죽어 마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항상 뜻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약하셔서 빨리 우리를 구해주고 싶어서, 빨리 우리를 해결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그 뜻을 돌이키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때 그 산 아래에서는 우상숭배를 했던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의 맹렬히 분노하셔서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생명을 거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의로운 한 사람이 깨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 성을 하나님이 보존시키신다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제 우리가 놓여있는 이 장소가 이방 땅의 포로가 됐든 종살이가 됐든 더부살이가 됐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 신하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들을 부드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한 그 대가로 이방 나라의 손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46절의 이제 배경은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다른 이제 각도로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잘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그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믿음의 관계로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든 또 삶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살든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일을 할 때 대리되고 반목이 되고 갈등을 빚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도록 하면 오늘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되고 또 행복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상대하는 파트너, 여러분과 상대하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혀 보세요. 계속 긁는 소리만 해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나와 상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부드러움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지만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은 원수, 저 사람은 나랑 대립하고 그냥 반목하고 항상 갈등이 있는 사람, 그렇게 딱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일수록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님 나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해달라는 그런 중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고 강팍하고 괴로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만져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걸 다루는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명부지인 사람을 처음에 맞닥뜨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접촉점을 갖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마디 건넬 때도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항상 우리가 대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그렇잖아요. 내 마음 강팍한데 상대방은 계속 부드러워지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내 마음이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말이죠. 우리의 눈빛과 마음이 사람들을 보면 응원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은 그런 헤세드의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지. 내 마음은 싸늘하고 내 마음 말이야 정말 서리빨 내리듯이 막 그냥 그렇게 무서운데 다른 사람들이 부드러워지라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건지신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본문에는 구원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우리의 어떤 그런 죄악 속에서, 우리의 어떤 허물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건지심을 여러분 바라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높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세요. 그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예는 이제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당연히 쓸쓸하고 우울하고 초월하고 열등감을 갖고 그 실패감 속에 그런 절망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마음이지요.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뚫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나는 이 질병, 나는 이 환경, 나는 이 어떤 그 어려움, 외로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디프레스, 우울해지고 점점 절망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내주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하면 여러분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했던 감정이 서서히 물러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는 따뜻한 마음, 용기, 그런 확신, 그런 은혜, 이런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지개를 펴듯이 힘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 움츠려서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괴로워, 이제 그런 습관을 버려버리시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 아이고 죽겠어, 괴로워, 망했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망한 것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더라도 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삶을 살았잖아요. 정말 저는 완전히 망했어요. 죽음 직전까지 망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의 늪에 빠졌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제 죽는 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자,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정말 우리가 호흡 있는 자들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이 정말 들숨과 날숨을 숨 쉴 때마다 이 숨을 쉴 때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항상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의 의식과 마음속에 한순간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능력을 주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우리의 삶이 참된 부흥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죽겠네 죽겠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멘 아멘 아멘. 많은 성경 속에 정말 은혜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단어들이 많지만 그 중에 돋보이는 단어가 바로 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참 입 밖으로 이게 간단하고 아주 그냥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입 밖으로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지금도 아멘을 안 하잖아. 아멘 하는 분만 하고, 응?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 아멘. 지금 한번 해봐. 그냥 살살. 크게 하지 말고, 아멘. 아멘. 아니, 해보라니까 지금. 아멘. 응? 네, 아멘.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을 위해서. 왜? 아멘이 어떤 단어인지를 알면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좋은 단어를 안 씁니까? 그냥 기도 다 하고 나서 아멘. 그런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아멘이 뭐냐?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로 얘기하면 아만이에요. 아만. 응? 아만.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동사예요. 아만. 이 아만이 신실하다, 진실하다, 변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할 때 이제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된, 위선된, 가짜, 위선 이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겉이나 속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이 아만에서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에메트라는 말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만, 아멘, 에무나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변함없음, 진실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진실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이런 어떤 의식적인 믿음으로 지금 돼 있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거야. 믿는 것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이라는 그렇게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한 단어예요. 이게 이 에모나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그 삶 속의 진실이라는 것은 진실한 삶을 말하는 거지. 삶 따로 믿음 따로 신앙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할지어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언약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멘 하면 해도 안 되지만 아멘을 진심으로 진실로 할 때 하나님의 이 부흥의 능력과 역사가 교회와 성도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아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한 짝이 돼서 우리 교회가 아멘 할렐루야가 정말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 아멘 할렐루야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천동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온 열방의 교회가 할렐루야 아멘이 끊임없이 찬양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침상에서, 병상에서, 수술대에 있을 때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멘 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 헤세드 아가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온유케 하시고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선대하며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을, 율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돼서 우리의 삶 자체가 아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할렐루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평, 불만, 하나님이 모든 죄악들, 이 어리석음들이 떠나가고 이제 우리 속에 아멘 할렐루야 영광 존귀 돌리는 부흥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하나님 일으켜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진실한 삶이 빛과 소금으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